네, 삼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수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벌써 14장이면 14장이겠네요, 로마서. 12장을 진행을 안 했으니까 이제 3장을 남은 거네요. 아마 진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언젠가 추후에 진행할 겁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이 성경 본문이 되겠고요. 로마서 14장 8절을 외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14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4장은 여러분들께서 다 읽어보셨죠? 근데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은 먹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날짜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로마 교회에 대한 이유 때문인데, 일단 지금 현재 로마서 자체가 로마 교회에 대한 보내는 서신서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인데, 그때 로마 교회에는 어떤 부류가 지금 주를 이루고 있냐면, 일단 지금 현재 로마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로마인이 주를 이루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전 세계인을 뜻하는 건데, 전 세계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뜻하는 거죠. 여기서 이방인은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자, 로마인인 경우는 로마인과 유대인, 그리고 로마인이 아닌 이방인들 총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유대인 때문인데, 유대인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선민사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오랫동안 익숙해졌어요. 그 이유는 레위기에 나오는 성경 때문입니다. 레위기에는 정말 수많은 절기와 수많은 법들이 나오고 그와 관련돼서 막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에 관련돼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이방인 같은 경우는 그거를 지키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특히 로마인 같은 경우도, 로마인이나 또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은 자연스럽게 그걸 지키지 않는 게 당연하다 보니까 그게 몸이 익숙해져요. 자연스럽게 유대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 로마인이나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어도 돼. 이방인들은 고기 먹어도 돼.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존중과 관용을 해라. 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보듬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구속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이건 배울 건데, 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이 한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을 뭐라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이나 먹고 마시는 거나 혹은 초하루 때문에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지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될 필요는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대신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걸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암송 말씀은 14장 8절인데 이건 그냥 지나가는 의미로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기독교 같은 경우는 어떤 종교냐면 충성심이 강한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헌금 액수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일반 천주교의 10배의 헌금 액수를 낸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내는 이유가 왜냐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많이 생각을 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주님을 정말 목적을 두고 때문에, 보시면 성경 말씀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 하다 보니까 주님이 정말 주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인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 돼버리니까 우리는 충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14장은 이런 관용과 사랑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봅시다. 한번 들어볼게요. 로마서 14장은 믿음의 형제들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같아도 믿음 생활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은 같지만 믿음의 생활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야 돼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겸손한 자세로 다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관용과 다른 사람을 위해 하지 않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걸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한번 배울지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봅시다. 1번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 의견이 각각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의견이 다른 자들도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골고루 먹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 먹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먼저 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노력해줘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질문 2번입니다. 바울은 고기를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를 모두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 날짜나 절기를 정말 지키는 자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고 무엇을 골고루 먹는 사람들도 다 주님을 위해서 먹는 거고 먹지 않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모두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형제자매를 한 몸의 지체로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죠?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나왔죠.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친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걸 비판하지 말라는 거냐? 정말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한 그런 거 말고 성경 말씀에 대한 그런 거 말고 그 정말 세세한 것들 있잖아요. 율법에 관련된 것들, 뭐 고기를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술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걸 비판하지 말라. 야, 너 술 마셨냐? 야, 너 왜 술 마셔? 하나님께서 술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사람이 술을 안 먹도록 관용을 해줘야지. 존중을 해줘야 하고. 고기, 예를 들어서 유대인 같은 옛날에는 고기를 먹었대요. 고기를 먹지 않았대요. 근데 이방인들은 고기를 먹었잖아요. 왜? 그들의 생활 습관이 다르다 보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왜 저 사람들 고기를 먹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 고기 먹으면 안 돼 라고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달라는 거. 비판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 생활 습관이 다른 것 뿐이지 주님께서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시지 않는다. 쓰시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그리고 두 번째,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말라는 건 무엇이냐면 관계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부딪히는 것, 싸우는 것이나 관계적으로 거칠어지는 것을 두지 말아달라.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거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 생활로 우리가 잠시 돌아볼게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사람이 싸우게 되고 상처를 받게 돼요. 왜? 교회 안도 사람과 사람이 사는 존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 맞는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연스럽게 트러블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난 사람들이 정말 대다수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많이 떠난 사람들, 다른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그 시대도 그랬다는 거고 지금 현재도 그 시대랑 똑같다는 거거든요. 즉 우리는 서로가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자꾸 강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강요 안 드리고 정말 부탁한다라고 저는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처를 받으셨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여튼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비판해야 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저 사람들에 대해서 명령을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고기도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거리끼게 하는 행동도 하지 않겠다는 행동은 어떻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21절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행동은 어떻다? 아름답다. 형제를 위하여 고기도 포도주도 먹지 않고 정말 잘 먹는 사람이 있어요. 잘 먹는 사람, 골고루 먹는 사람들은 있는데 하지만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서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 안 드세요? 저도 고기 안 먹을게요 하면서 그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하여 배려하라. 배려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해주고 맞춰주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타이르고 뭐라 하는 것도 그것도 다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고 너 무조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사랑이 없이 무조건 해야 해. 하지 말아야 돼 라고 법만 해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정말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부탁이나 정말 간곡히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로마서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성경 같은 경우는 나보다 남을 더 세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밥 먹어도 되고 고기 먹어도 되고 술 마셔도 돼. 담배는 하지 마요 여러분. 네, 전 담배 싫어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든 게 다 유익한 건 아니잖아요. 고기도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술도 많이 마시면 안 좋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또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의 덕을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본인의 유익을 너무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와 만나서 밥을 먹으러 가는 건데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저 사람 술 마시네. 야, 저 너 왜 술 마시냐 하고 하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뭔가 설교라는 기분이네요. 목이 너무 아픈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로마서 14장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고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배려하라. 오늘 그것이 로마서 14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각하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에서 직접 답을 얻을 수 없는 모호한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 신앙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형제는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게는 주를 위하여라는 원칙이 무엇이든 소신껏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뒤에 보시면 맨 끝에 무슨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다 지워버리세요. 자, 보시면 생각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이길 수 있죠? 성경에서도 명확하게 답을 제시하지 않는 모호한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기준을 가지고 남한테 강요를 하거나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 중간에 보이잖아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격만 중요해. 너의 인격은 필요 없어. 이딴 마인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형제를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 왜 저래요? 저 사람 왜 기독교인 맞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원칙이 있고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주를 위해서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이라는 건 유익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가 돼갑니다. 오늘 적용과 나눔 이렇게 진행을 해볼 건데 적용하기 8절. 네, 8절은 오늘 외울 말씀이네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리스도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부분이네요. 자,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주의 것이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주를 위해 살아가시길. 여러분들의 유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유익은 잠시 우선순위에서 잠시 하나님의 보다 약간 한 단계 밑으로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0순위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고 1순위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적용과 나눔 같은 경우는 나눔만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있습니까?
자, 생각의 다름으로 인해 생긴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것을 극복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일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한 거고요. 기도하는 것 당연한 거고요. 찬양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요즘에 더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큐티를 매일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무래도 1월 4일부터 제가 여러분들 매일같이 큐티를 올려드렸을 거예요. 누가복음 관련돼서 진행을 해드렸을 텐데 여러분들 갑자기 순장님이 왜 이런 걸 올리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왜 갑자기 올리냐면 큐티 같은 게 매일의 묵상을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일은 예배 시간 말고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이 송모임 말고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한 일주일에 그래요. 일주일에 한 10분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21년도 큐티 책을 다 모아보는 것. 제가 다 직접 작성해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완료를 해보는 게 저의 올해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큐티를 진행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동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께서 저는 찬양에 대해서 묵상하고 싶어요. 그러면 더더욱 좋습니다. 찬양에 대해서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찬양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의 다름으로 인해 생긴 어려움을 극복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저도 참 어렸던 부분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싸우려고 들었어요. 아니 무슨 이게 맞는 말이냐. 그런데 참 그러면 안 되죠. 오늘 배우면은 서로를 존중하라고 했는데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많이 연약하고 저도 사람인지라 싸우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싸우기 전에 주님께 한번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어떤 것이죠?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하기를 바라는 우리 삼순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코로나19가 점점 진행되고, 네, 지금 올라가는 영상은 24일 날에 올라갈 건데, 아무래도 이제 대면 예배가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온라인 예배가 몸 편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약속 한 가지 했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예배도 예배지만 오프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신앙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태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것이 중요하고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삼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삼순 비대면 수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